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찢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날 어떤 일이 임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바로 앞에서 보셨던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듯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야기하죠. 일부 해석학자들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 즉 왕을 누구로 의미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아하스 왕 혹은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먼 훗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게 보아서는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본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사야 11장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새 줄기 그리고 이새 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줄기라는 표현과 뿌리라는 표현은 이 구약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셀 곳이 없었던, 즉 보잘것없었던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약간 비하해서 썼던 표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밑둥까지 잘려버린 나무 이미지입니다. 잇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 요즘은 뭐 잘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산에 가게 되면 톱으로 탁 자르고 난 그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나무도 있지만 그 다 죽어버린 나무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결국 조금씩 줄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밑둥까지 잘려버린 나무를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밑둥일까지 잘라져 버린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생명력이 끊어져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다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력을 주시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고 정말 끝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인생에 싹을 틔우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케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 어린 나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그 노예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왕들의 아주 중죄인들만 가두는 감옥에 또한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이렇게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그 또한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총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꽃을 피워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오늘 본문에처럼 잘려버린 나무처럼 밑동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쓴물이라고 불러달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룻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오벳이 아이를 낳아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그 이새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족보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한 과부의 삶을 통해서 생성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마치 잘라져 버린 나무의 밑동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싹이 나게 하실 수 있고 생명력을 꽃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2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성령의 역할을 6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통찰력을 말하고 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합당한 계획을 구상하고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의미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를 터득하고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런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고 모략과 재능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되며 지식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그가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또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서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를 하나님 그분이 돌아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공의라는 겁니다. 인맥이라든가 나와 코드가 맞는다든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할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힘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로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수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잘 보시면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잡아먹는 동물이 나오죠.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잡아먹혔던 동물들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뛰어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창조 시의 에덴 동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이후로 뱀과 여인의 후손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모든 일을 해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는데, 이 아는 지식이 원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하란 단어인데, 이 대하란 단어를 또 원문을 보게 되면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이 이 땅에 고백되어지고 간증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치로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바뀔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조금씩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도 보고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로만 만약에 모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이혼이라든가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함께 그분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어떤 영이었죠? 지혜와 계시 영과 모략의 영으로서, 또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만난 주님을 이 땅에 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조금씩 신앙의 맛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 즐거움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게 될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생길 것이며, 그 즐거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임했던 시점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잘린 구루터기와 같은 상황 속에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생기게 하고 생명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구루터기와 같이 완전히 잘린 나무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펼쳐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에도 마치 완전히 잘린 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를 내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력을 키워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고쳐주심, 새롭게 하심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림을 꾸다 라는 주제입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사분들 또 아이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마치 구루터기와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할지라도 그 절망으로 가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믿음으로써